오늘 제목이 치유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고 또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뚫은 그 공간에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죠. 거기에서 이제 또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갈급했었겠습니까, 그죠? 자기 병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또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론으로 우리 청년들은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보는데 뭘 가지고 봐야 되느냐면은 언약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미래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의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같은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굳어있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로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미리 모든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WRC 1강, 2강, 3강, 4강, 5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가 보내준 거, 그림 그려놓은 거 여러분 절대 그 보기는 보시되 여러분 것이 절대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 만들으셔야만이 미래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중요한 절대 주권이 함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따로 동영상을 다 켜놓고요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고 개인의 것으로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왜 강대국가 3단체가 이스라엘과 교회가 왜 예틀에 빠져 있고 왜 여기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뭐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교회가 예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도국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완벽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결국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심 가운데 정말로 카비넌트 이 언약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붙잡느냐, 이 언약 하나 놓침으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 하나 놓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시대에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혼자 있는데도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막 누군가가 막 내 팔을 막 긁는 아기자기자 막 그런 상태 가운데 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은 결국에는 인생을 살 만큼 나도 모르게 노예와 포로와 속국 가운데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빨리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미리 보는데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어떤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은 저도 때로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저희 김가옥 권사님이 가끔 헌금하라고 돈을 집에서 안 듣겠지 주셔요. 그러면은 내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가 50인데 근데 저는 주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주신 거하고 저는 좀 주셔요. 그거 그대로 그냥 헌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이 50인데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그래서 거의 보면은 부모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기성세대죠.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의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또 부모에게 또 요구하는 부모가 대신 또 해결해 주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결혼하기 전에 중자 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복음으로 개인화 시켜야 된다. 개인화가 돼야 되고 교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장화가 돼야 됩니다.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뭡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복음으로 딱 개인화가 되어져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언약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카비넌트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중요한 이 언약을 또 전달받은 이 모세가 또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이 언약에 답을 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미래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청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이다. 올 카비넌트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청년들로
이번에 그 WRC를 여러분께서 잘 또 말씀 듣고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 미래를 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두고 미래 올라오는 차세대 전도자들과 렘넌트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세대만 생각하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미래를 향해서 렘넌트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응답을 따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nothing이고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것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의 응답을 딱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셉의 중요한 신앙의 색깔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뭘 찾았느냐? 중요한 3서밋의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과 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중요한 응답을 미리 정하고 미리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히 성취된다. 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모든 해방을 다 얻게 되어졌고, 레위기를 통해서 참 예배가 뭐냐,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될 것이라는 중요한 이 언약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좀 헤매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가 안 잡혔다는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안 하는 것,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제과제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 좀 만나서 여기 가서 좀 일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고. 가서 보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알려주시는 분들도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구나, 그걸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데 참 어렵게 다니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어거지로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어거지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조이빈 랩런트는 RMS 갔는데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는 옆에서 하시는 말씀, 너 자전거 타는 거지? 내가 이제 밤에 새벽에 막 끝나고 영상만 끝나고 이제 자전거 타고 막 따릉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대 걔는. 그러니까 새벽에 막 그 등촌동에서 여기 고척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차도 막 많은데 막 지하도 막 오는데 차 오든 말든 막 옆으로 지나가면서 너무 막 좋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얘가 좋아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을 딱 찾아야 됩니다. 천명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 청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대의 흐름이 있다. 그렇죠? 10대의 흐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율주행, 안면인식, 시스템, 실용적 양자 컴퓨터, 360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중요한 컨텐츠를 딱 나의 컨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한 미래, 그죠? 나에 대한 미래, 또 내가 결혼했을 때 그 이후의 미래, 그리고 후대가 태어났을 때 그 이후의 미래, 이걸 찬찬히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말씀 성취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뉴턴이 발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발명을 할 수 없지만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청년들이 미리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구 암송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무한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든다면요 100%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는 문제들이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 전 지구가 하나의 정신병동으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에, 그죠? 음란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파괴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올 카비넌트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하시면서 현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택하신 제자들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결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근본적인 죄를 바로 해결하셨고 그 죄를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병을 진단하고 살리는 치유 사역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병 시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23%, 그리고 공황증이 22%, 조현병 바로 4%, 우울증 3%, 어떻게 보면 이건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더 많다고 봅니다. 더 많아요. 다 숨겨져 있고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삶이 혼란스럽고 분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을 붙잡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명상이 어떻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귀신과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이 접신하듯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은 사람이 주인 되지만은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명상은 주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치유를 했는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중요한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한 호렙산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고 초대교회도 감람산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에서 산에서. 그래서 작년에 3명의 그 학자가 쓴 논문 중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 병이 온 것은 우리의 산소가 우리의 뇌에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병이 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그 증거 하나로 일단은 빨리 지칩니다. 빨리 지쳐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져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내 생각이 딱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소가 우리의 뇌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딱 내려야 되겠습니까? 깊은 호흡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서 깊은 영적인 힘을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단 5분이라도, 그렇죠? 저도 이제 현장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와서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뭐 하느냐? 그냥 호흡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딱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기도 한 10분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요, 그 피곤함과 그 뭔가 그 무기력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게 보여지고 또 힘이 딱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긴 하는데 힘들고 하긴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5분의 영적인 여유를 갖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반복적으로 하는 말 똑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중독에 걸리셨어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그죠? 똑같이 해요. 이미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을 간직할 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들의 풀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6절 8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카비넌트.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께서 23시 55분 동안 헤매다 할지라도 단 5분만 여러분께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니다. 이 말하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적인 여유와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로 비춰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속에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축복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적인 힘을 누릴 때 진짜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치유가 되어지죠.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참 사람을 통해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답을 딱 얻었던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뇌치유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건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뇌치유 학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분들은 좀 앞서간다는 뜻이겠죠. 뇌를 치유하는 학교다. 그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은 보여지는 육신에 나타나는 문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무엇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힘을 기르면은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237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내 주변에 너무나도 빈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로 제자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직장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내 직장 현장이 그죠?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이 돼야 되고요. 학교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번 주인가요? 그 현장 복음 메시지 가운데 90%의 불신자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90%의 기독교인하고 사는 거하고 그 체험은 다르거든요. 영향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얻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뇌가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어지고 또 불교에서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나에게 오는 잡념, 그죠? 이걸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많이 있는 사람 특징이 제가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 쭉 만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10명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10명 다 호흡이 다 짧아요. 예를 들어 저희 형님 만났잖아요. 형님 호흡 길게 하세요. 안 된다야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호흡이 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호흡 길게 하시라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하고 그죠? 개하고 차이가 뭐죠? 달라요. 호흡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희 사우나 가면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누가 물속에 머리 쳐박고 오랫동안 있냐. 한 사람이 딱 서 있다가 바가지 하나 딱 들고 있다가 먼저 올라온 사람 바가지로 내려치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치는 것도 고치지만은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한 영혼 한 명을. 그래서 호흡 잘못하면은 병 치유 못하고 또 호흡을 잘하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랑도 정신의 첫 번째 호흡 길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절대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남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치유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화가 나는 것과 기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길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좀 거리를 둬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은 항상 누가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힘을 얻는 음식 운동입니다. 구청에서 왔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호흡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죠? 따뜻하게 37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리는 자. 예수님은 중풍된 자를 만나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지 다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자가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치유하여 주시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미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미리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